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3장 11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독립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각자 독립하여 살아야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같이 읽어보셨다시피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서클의 모습으로 움직이는데 좋지 않는 서클이 되어더라. 흥망성쇠라고 하는 부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런 서클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잘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더라. 근데 그 기점이 무엇이냐? 왜 잘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냐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문제는 사사가 죽었다라는 법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했고 80년 동안 평온했는데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힘겨운 부분입니다. 즉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나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즉 예수님이 같은 슈퍼스타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확 획을 그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따라오지 않았다. 이 말을 쓴다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슈퍼맨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딱 정리했는데 그 슈퍼맨이 죽으면 게임 끝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최종적인 컨트롤러, 총체적인 주권자이며 디자이너인 하나님 보셨을 때 과연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보면 그 사람 왜 만납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만나요. 저 사람을 내가 일반적으로 3년 만나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6년, 9년 평생을 친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친구 관계가 3년을 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말들이 그래요. 친구 관계 3년이냐면 지난다. 왜 그럴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을 갈아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특별히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한 이것은 탁월하고 위대하고 잘난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약하고 부족한 태생적으로부터 악한 자 야곱이었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결코 지고는 못살게 먹어요. 이 세상의 전형적인 한 인물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물론 그 택하심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근거의 기초에서 이삭을 통해서 메시지를 희망을 탁 던져놓고 세 번째 이스라엘을 즉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선민의 약속 속에서 그들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태생적으로부터 질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이 모습이다. 왜 그랬을까? 에덴 동산에서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이 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질이 좋고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니까 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염이 되면 그 선한 것도 깨끗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모처럼 새 옷 입고 딱 나들이 하는데 차가 착 하면서 물을 딱 치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분 나쁘잖아요. 새 차를 박 목사님 딱 몰고 나갔는데 누가 웜을 빼온 건데 싹 긁고 가버리면 아주 기분 나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느껴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희망이 없다는 걸 계속해서 주지시켜 줍니다. 너희는 희망이 없구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리고 언제까지 너를 신뢰할 건데 통상 3년, 6년, 9년 내가 여태껏 여러분들을 이끌어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얼마만큼 따라왔네 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 어린아이 시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는 당연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년 때까지는 뭐 하면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요,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요, 우리 엄마가 사탕 먹지 말라는데요. 먹고 안 먹고는 자기 선택인데도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탕 하나 먹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 하도 이 단 거 먹으면 이 썩는다고. 단 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먹지 말라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아이는 살짝 먹어요. 근데 우리 엄마 먹지 말라는데요.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 주권적인, 자기 선택적인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성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으면 사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장의 단계에 있을 때는 부모 밑에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은 참 힘겨워요.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대학 과정까지도 부모님이 학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면 이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대학원까지 학비를 대준다면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까지는 내가 벌어갈게요. 얘기하는 것이 성숙한 거라니까요. 이미 대학원 정도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목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스스로 내 길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멋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사실 나를 먼저 생각하죠. 나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조금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장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도 더 모시지만 아랫사람들도 더 챙겨야 됩니다. 성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인간사의 한 플랜 속에 나타나는 그 기간에 나타난 인간 생애사에서 인간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건강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실 때도 바로 우리의 생애가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 앞에 우리는 시험을 받는다. 그죠? 평가를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각자의 인생의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누구 건데요? 라고 말했어요. 내 인생은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의 청지기로서 관리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서 주도적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주셨다. 따라서 내가 한평생을 살고 끝난 다음에 반드시 평가를 받는다. 왜? 사람이 살다가 한번 적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의 심판이 있으니 왜 심판이 있는가예요? 왜 심판이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다스리고 주관하고 정복하고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정복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이 모습이 청지기로서 모습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앞에 악한 것이 웅크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려는 생각이 쫙 들어와요. 언제 죽이지? 라는 생각이 딱 그런 하나님한테 감지하고 가인아 부르세요. 네 마음속에 악한 것이 웅크리고 있구나. 마치 사자가 사냥감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구나. 너는 그 욕망, 디자이어스를 조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그 욕망에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참 하나님은 친절하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알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 줍니다. 너 살인할 기능이 지금 그 분위기와 여건과 너의 욕망이 가득 차 있어. 너 그게 네가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너를 만든 것은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네가 네 것을 주체하지 뭐 그 욕망에 휩싸여서 네 아우를 죽이려고 했구나. 너는 그걸 다스릴지니라. 요즘 말로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너의 감정을 컨트롤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 그 분노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맥락이 맞아 탁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야 하는 모습이다. 이 성숙이라는 단어는 독립이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이 독립이라는 말을 쓸 때 그럼 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인가?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독립은 대개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있을 때 독립입니다. 그거를 정확한 모습 속에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성령이 되면 부모로부터 자식은 떠나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자녀가 부모로 떠나 한 여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나는 거다. 이게 분화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건강한 분화가 이루어지는 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이게 시집장가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독립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는 살아간다. 이게 부모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왜? 의존적이라는 반을 쓸 때는
의지한다 그런 개념보다도 관계적인, 이게 부모의 자식은 자식이야. 독립했어도 이거죠. 그래서 의존적인 독립체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어를 쓸 때는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설정해놓고 쓰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독립이라는 단어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독립이라고 본다면 자식이 부모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 의미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의존적인 독립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쓰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런데 내가 독립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에게 상의하는 것처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에게 상의를 합니다. 내가 부모를 존경하고 이 분야에서 우리 부모가 탁월하게 해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 부모님에게는 그죠? 자문비를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무료로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변호사 놔두고 전문가 하면 자문비를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의존적인 독립을 해가는 것이 건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희망을 주었죠. 뭐? 메시아. 그렇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전형적인 약속을 시행하는데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아라. 그는 거부할 수도 있었다. 그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만든 장작더미 위에 스스로 올라가서 아버지 저 묶으세요. 이렇게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이삭이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스스로 올라가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실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삭은 아버지 다 올라갔으니까 묶으세요. 제가 또 혹시 마음 변심이 생겨서 뛰쳐나갈 수도 없으니까 저 묶으세요 하고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이란 단어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수반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건 순종이었구나.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펼쳐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삭을 통해 보여준 거라면 그렇다면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패턴으로 가라. 너희가 지금 선민이라고 내가 약속을 너희를 구원했어. 그러나 그 위에 이삭과 그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을 때야. 달리 말하면 내가 모든 인류 이방인까지 구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특히 너희를 택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갈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선민다운 행위를 하지 않았다. 과연 선민이면서 선민인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뒤에 따라오는 건 순종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올까? 죽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즉 이삭이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올라가는 그 모습,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이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나는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온 인류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온 인류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죽어서 내 죽음을 통해서 패스가 돼서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죽음 자체는 패스가 될 수 없어. 왜?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죽어서 당연히 지옥으로 내려 떨어져야 됩니다. 마치 여기에 에글론 왕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것처럼. 그런데 나의 죽음, 나의 이 필은, 이 죽음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오염되고 죄악된 가운데 떨어지지만 주님의 피는 거룩한 아름답고 좋은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점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은 바로 값싼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생명을 바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샘플링을 사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또 거부, 반항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 한번 들어가서 믿음대로 수행하는지 봐라. 조건들은 뭐예요? 그 땅을 가서 점령하되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다 부셔버리고 이미 그들은 죄악으로 심판의 대상, 이미 소위 쓰레기 같은 존재로서 이미 죄악의 결과로 없어져 치워야 될 그죠? 그런 상태. 예, 영어에서 wife라는 말 쓰더라고요. W-I-F 말고 P-로 써가지고 다 까내버리는. 그러니까 적과 꿀이라는 땅에 있는 것을 와이프 때 막 딱딱 닦아가지고 없애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없애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그들 당연히 그들과의 어떤 약속이나 계약 관계였던 거 그들의 신 모두 다 부셔버리라. 설령 그것이 세상적인 욕망과 어떤 그 가치와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싹 없애버리라. 오직 너는 나와 함께 만든 새로운 세계로 새 창조의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반복해서 그런 얘기를 모세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이 땅은 너에게 영구히 지배될 것이거니와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마치 너희가 가나안 땅의 생을 쫓아낸 것처럼 다른 민족들이 먼 방에서 그들이 와서 너희를 쫓아낼 거다라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밀려나면 그 기준에서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면 그 경계선에서 벗어나서 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구별선을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도 밀려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선민이기 때문에 복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혈통으로 그 선민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너와 내 자손에게 그리고 그 자손은 구체적으로 말이요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지칭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거야. 마치 샘플링이 누구예요? 지도자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시대에 따라 달라져 보이는데 바로 오늘 사사기에서는 사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심판관으로 나타났고 그 저지란 말이에요. 그 사사들 그러면 저지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심판관들이 와서 보니까 심판할 게 없어. 이미 게임 다 끝나버렸어. 그런데 심판하기보다 뭐가 중요하다? 구원이 급하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해서 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해 오셨는데 사실 원래 원칙은 예수님이 초림해서 싸그리 죽이는 거였어요.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할 게 뭐 없어.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심판관이 딜리버러, 구원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 심판관이 다 심판해서 싹 심판관이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심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앞지 않은 그 큰 나라, 강력한 나라를 쓸어버리는 일에 구원자로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메시아가 어떻게 인생의 역사 흐름 속에 와 있는지.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는 구주 오셨네고 좋잖아요. 사실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 같아요. 심판자로 왔다가 구원자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그 구원자가 있을 때 나라가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80년 동안 평온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 독립을 해야 된다. 때로는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독립은 신앙인의 독립은 어떤 독립일까? 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 밑에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면 할까요? 내가 가난한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불합리한 일이 생겨요. 왜 교회에서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까?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목욕탕은 누가 와요? 때가 있는 자들이 오고 더러움에 몸을 씻어야 될 사람들이 오는 거 교회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때가 있는 사람들이 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싫어. 저런 인간들 싫어. 그렇게 느껴져서 떠나버린다면 가나안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과연 성숙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오물과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정화할까? 우리 공동체를 더 어떻게 만들어갈까? 왜? 이 공동체는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래서 어리었을 때는 당연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름답고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나를 관리받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한다고 했을 때 첫째 공예배 드리는 건 대단히 멋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관계 속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한다는 개념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의존한다는 말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예배가 끝나면 우리 삶의 예배, 생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섬겼던 것처럼 내 이웃을 마치 주님처럼 섬겨나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독립합시다, 하나님을 벗어납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청지로서 내 인생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잘 관리해서 좋은 평가받아야 됩니다. 평가자, 저지, 사사가 올 겁니다. 판관이 올 겁니다. 재판관이 올 겁니다. 그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잘된 자들에겐 상을 주고 못된 자들에겐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이 구별이 됩니다. 그 권한이 하늘로부터 오왔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들어섰어도 완성은 아직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도 시작은 좋았지만 그의 욕심과 욕망이 마치 가인에게 동생을 죽이려는 살인하는 악마의 유혹이 그를 휘감싸버리니까 그걸 통제하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관련 없는 지옥의 행으로 가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욕망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 없고 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 그걸 조절을 못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 것을 생각하고 언제 넘겨주면 좋을까, 한적한 때에 넘겼으면 좋겠다 약속을 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경계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선, 구별선을 잘못 선택했는데 그 구별을 못한 게 욕망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오늘 기독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뭡니까? 선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자기들하고 똑같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는 똑같이 살아가면서 지네 성민이라고 그래.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인들을 싫어하는 거죠. 표리부동한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사실 기독교에는 100%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60점짜리 겨우겨우 커트라는 선에 딱 있다 할지라도 내가 70점을 못 넘어가지만 61점에서 막 간당 아니면 잘못하면 59점으로 탁탁 떨어질 그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점을 향해서 가려는 의지와 노력과 부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때 cried out.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외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 외친 게 아니라 이미 지배받고 18년 동안 노예 생활, 자유 시민의 권리를 가지는 그들이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면서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공출, 곡물로 다 바쳐야 되니까 너무 힘들,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우성칠, cried out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만 여기 여호와께 to the Lord, 하나님께 외쳤을 때 하나님은 더 기도로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외쳤다, 그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100점은 안 되는데 내가 깜냥이 안 돼.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면 내가 진짜 멋있는 모습은 못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이 위치에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안 되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라고 손을 내미는 이 모습이 진정한 아름다운 멋있는 모습이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라는 개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가지 기억할 건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실패했는데 한 사람 애굽이 나와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삼갈이 나와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검을, 그들이 가진 막대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멋있고 화려한 초대형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단창, 단칼이라 하죠. 단검. 이 허벅지의 크기에 숨길 수 있는 이 단검 가지고 또 삼갈 같은 건 2.3m 되는 막대기. 이게 농사 기구예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이게 농사 기구인데 그걸로 600명을 쳐 죽이고 승리를 가져왔다.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은 무기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초창기의 사람들은 주먹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면 두 번째 사람들은 뭘로 했다고 했어요? 지혜와 주먹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주먹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그걸 주십니다. 이 구약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내용을 이들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가나안 칠족성은 이미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철기 문화를 당시의 철기 문화는 최첨단의 무기잖아요. 그들이에요, 그들. 근데 그들 앞에서 막대기 갖고 60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뒤에 나온 삼성 같은 나귀 턱뼈 가지고 죽였잖아요. 이게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진 현재 위치가 저마다 달라요. 제 위치가 다르고 우리 권사님의 위치가 다르고 학생들의 위치가 다르고 직장인의 삶의 위치가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각자의 환경과 여건과 위치에서 너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목사가 표현하는 방식과 성도가 표현하는 방식과 학생이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평가하지 않는다. 각자에 맞게끔 평가해 주시는 그 절대평가를 우선시합니다. 상대평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평가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절대적 평가를 합니다. 왜? 1대1의 단독자로서 하나님은 계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때요? 비교 경쟁의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평가를 하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 평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과 악경 속에, 즉 그 한 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자를 남겼구나 라는 말을 한다면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냥 원금만 갖고 당신의 거니까 받으세요라고 던져놨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좁은 이자, 작은 이자예요. 많이 아니에요. 5달란트가 5달란트 남기고 10달란트 10달란트 남기는 이런 큰 위대한 역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이자만이라도 남겼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은 이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오늘 이 시대 사람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할지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까? 다 그 쪽에 하면 다 복 받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각자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경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근데 노력이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으로 가야 되냐? 그 시점에서 죽음까지 불사할 정도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일을 할 때 죽음을 걸어놓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월급 한급 받는데 기껏 목숨까지 건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직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러면 내가 주어진 직장 내에서 내가 목숨을 걸어놓고 할 정도의 성실함과 충성도와 신실함이 나타나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걸 좀 객관화해서 우리 피부에 닿을수록 표현한다면 faith, 그죠? 이 faithfulness라는 단어를 썼을 때 충성입니다. 충이라는 말은 어때요? 올곧다 하나만 바라본다는 개념이잖아요. only one, the only one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으로 표현해보라. 그 신실함이 나타난 한 행위가, 자세가 어떤 신실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성실이란 태도로 표현해보라. 우리들의 믿음은 그렇게 충성되고 신실되고 성실한 삶의 태도로 나타나서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마치 너는 에훗과 같이, 너는 삶과 같이 승리자가 될 거다. 그냥 어중이 떼중이 모여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다 폭삭 멸망하고 자유시민으로 살다가 18년 동안 노예 생활로 또 전락해버리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야. 난 이 모습을 우리에게 탁 던져놓으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라고 성경은 이 얘기하네. 저한테는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질문합니다. 나에게 돈도 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했는가? 너에게 돈이 돌아오고 너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네 욕망과 네 야망을 따라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게 너에게 돈이 되지 않고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일이라 한다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남녀노소 다 구별이 되죠. 그래서 그 각자의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독립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그 독립자라는 개념을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독립자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나를 관리해 갑니다. 예전엔 부모가 나를 돌봐주셨지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독립하다. 더 나아가서 남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부모님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독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 단순히 내가 기본적으로 의지한다. 이게 절대적 의존이라고 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라. 왜? 나는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이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나는 그의 허리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은 나에게 주신 구원하는 유일하게 청지기로서 권한 주셨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이제 100세라고 우리가 기준을 다시 확장시켜서 보할 때 100년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제가 오늘 먼저 최 선생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60평생 살아오시면서 당신의 말한 대로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언어로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고 난 이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언어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이 언어만 갖고 나가면 말쟁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들립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실천에 옮기는 데는 약했어요. 왜? 그것은 희생이 따르고 그건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부분 속에서 전형적인 인물 사울을 얘기합니다. 노마에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집에서 말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가서 복음 마지막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땅끝은 황제입니다. 그 길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해요. 그게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고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은 바로 뭘 본받아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주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잖아. 너는 그 땅 죽으면 게임 끝나. 그 땅바닥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떨어지는 그 죽음을 확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싹 한번 그냥 드라이 클리닝 딱 해가지고 싹 예쁘게 살랄라하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탁 올려버린 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죽었는데 여기까지가 내 분량이다. 그러면 너는 네 분량은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니? 여기까지 설령 못 오더라도 좋아. 그러나 너의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독립하는 삶. 그래서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한번 안 해도 난 꿋꿋하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전화하지 않아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독립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관리하는 이 단계까지 가요. 이게 작은 목자들이라. 그렇죠? 이게 제자들이며 진정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칭찬받는 기독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이해하였다면 순종한 삶이 되게도 역사하시고, 단순하게 값싼 은혜를 운운하는 싸구려의 은혜를 얘기하는 그런 허접하거나 아니면 사이비의 이단의 모습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온전하고 아름답고 정화된 아름다운 믿음의 실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렇게 하기는 버겁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의 힘을 얻어서 능히 그 길을 헤쳐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라고 감히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과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또 선진들이 전해준 그 길을 걸어가며 부직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